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거 몇 가지 증거들만 확실히 이해를 해도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반박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이 시대와 이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부르심을 이어가신다면 이 대체 신학은 거짓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유대주의라든가 이러한 그 반이스라엘 이러한 사상과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거나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구약에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이고, 약속을 바꾸시거나 취소하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내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보면 아세요. 약속이 유지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약속이 취소가 되면 하나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나크에는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언약 저 언약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온 언약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가고, 모세에게로 가고, 다윗에게로 가고,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장자의 명분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장자의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와 땅과 통치자에 대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셨던 이 창세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죠. 궁극적으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들이 계속되는데, 사탄은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유대 민족을 말살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사는 반이스라엘입니다. 그 주변에서 나라들이 그랬고 열국이 그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사로잡아가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를 무너뜨리고 성막의 기물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변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리시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심을 볼 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취소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낮이나 밤이나 중지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러한 영원 불변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릅니다. 또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중간에서 그 언약이 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도 없어요. 속된 말로 뭐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맺으려고 했던 언약이 중간에 깨졌어. 깨지면 우리가 받을 몫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하나님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불교처럼 말이죠. 내가 해탈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맺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영원한 약속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언약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약속이 막 주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매우 단순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언약도 이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새 언약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 근거가 되는 바로 이 핵심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3장,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과 13장과 17장에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불러서 아비집,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를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손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여기 이제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복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만약에 큰 민족을 못 이루면 하나님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일방의 큰 민족으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워칭하고 있는 민족, 또 탁월한 임재들이 나고 있고, 또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물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 약속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죠. 그죠? 복을 주어.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대체하여서 너희들은 끝났다. 이스라엘 대신은 한국 세웠다, 미국 세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대로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죠. 그죠?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이름 지금 창대하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아비의 이름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영적 아비가 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자체도 복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그러한 그 영적 복을 합해서 아브라함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앞으로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바로 아브라함 세대를 반대하는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친 아브라함 세대 그다음에 친 이스라엘 그 민족과 또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열의 세대일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이 큰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났다, 그런 저주받고 끊쳐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받을 복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이런 원리를 모르고서 끝까지 반유대주의를 펼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다가 국가들이 아주 비참하게 패망을 하고 세계 전쟁에서 패망도 했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영적 부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는 영적 부흥 더 이상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가 전부 문 닫아버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교로 바뀌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미국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후손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해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이제 갈림길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할 텐데 반 아브라함 세력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는 누구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축복하고 아브라함 편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자, 이 소수가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그 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을 고스란히 받는 땅의 모든 족속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그냥 이미 준비된 거예요. 내가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도에 그냥 물이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인 양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후손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집에 가셔가지고 읽고 또 읽고 내 것으로 삼으시면 다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체험할 것입니다. 더욱더 지리적인 이스라엘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방문을 또 우리 하십시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저 민족을 축복을 할 때에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천년왕국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을 다른 걸로 대체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취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고 이것이 지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7가지 복을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지 못하시도록 안 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너를 파수꾼이 되게 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기도하게 하겠다. 주야로 나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이스라엘 축복하는 기도 또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기업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